안녕하세요. 5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복된 날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이렇게 감싸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산 교회에 큰 앵두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작년에는 앵두가 별로 안 열렸거든요. 근데 올해는 너무 많이 열렸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처치를 못하겠어요. 그것을 앵두를 다 수확할 시간도 없고, 앵두는 너무 예쁘게 잘 익었는데 아마 한 2, 3일 지나면 이제 다 떨어질 겁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 바람 쐬러 오시려면 날짜를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오셔서 칼국수라도 삶아 드시고, 여기 뭐 주방 시설은 다 돼 있으니까 오셔서 앵두도 좀 따시고, 따시는 거 다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아마 한 5명 정도 오신다면 한 1kg 이상씩은 따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열려가지고. 무리하진 마시고요. 제가라도 어떻게 따면 좋은데, 뭐 조금씩이야 할 수 있는데, 저거를 다 따려니까 제가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바람 쐬러 오시고 한번 좀 이렇게 시골 구경도 하시고 모내기 하는 거 한번 보시고 그럴 분들은 바람 쐴 겸 해서 한번 오셔서 앵두도 수확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제가 다 떨어져서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로마서 15장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참 많이 다니잖아요. 참 쉴 새 없이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 바울의 그 활동 무대가 참 대단했죠. 지금처럼 무슨 그 승용차가 있고 뭐 택시가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걸어서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 역할이고, 그런데도 쉴 새 없이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한 모습이에요. 아마 지금 자가용 가지고 움직여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데도 참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고, 바울을 통해서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그 활동한 것을 보면 고린도, 예루살렘, 로마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물론 또 옥중서신을 써서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 골로새 뭐 이런 데에 이제 편지를 쓰기도 하고, 뭐 그 이외에 다른 바울의 편지들이 있지만, 활동 무대가 뭐 그리스, 고린도, 그 다음에 그 터키, 이런 부분들을 쭉 왕래했던 그 모습들을 보는데, 이 거리로 보니까, 제가 이렇게 거리를 따져보니까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도 한 1300km, 또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또 한 2400km. 그러니까
로마서 편지를 쓴 건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바울이 직접 로마에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거리가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한 3,700km 되는 거리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40km 잡아보면 서울 저쪽 그 한남동 이쪽에서 부산까지 한 430-40km 이렇게 경부고속도로만 하면 428km고요. 한 430-40km 이렇게 볼 때 2,700km면은 몇 번 왕복하는 거리가 고린도에서 로마까지의 거리예요. 근데 거기를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그리고 여기 그 바울이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는 못했는데 꼭 가려고 했던 곳이 서바나예요. 28절에 나오잖아요. 서바나로 가리라. 이렇게 편지를 썼던 거죠. 그래서 서바나까지 가고 싶어 했어요. 서바나 하면은 지금의 스페인인데,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죠. 저 유럽에, 남쪽에 있는 유럽, 스페인. 제가 재작년에 스페인 가보니까 거기도 참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간다면 그 거리가 로마에서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한 1100km 되니까 한 총 고린도에서부터 치면 한 5000km 정도 되는 그 먼 거리까지도 바울은 참 그 열정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거 웬만한 사람들이 이거 소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의 마음에는 늘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이 끓는 열정이 그 바울을 움직이게 했고,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동력을 갖도록 했던 그 에너지가 특별했다라고 보여져요. 오늘 시대에도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나와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저 나름대로 그러한 기대를 해봅니다. 정말 그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 오셔서 다시 오시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또 그 오시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이 사명자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도 가져봐요. 시작과 끝은 같다고 하니까 시작할 때 역사도 특별했잖아요. 은혜 시대 시작할 때 베드로라든가 사도 바울이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분들의 활동이 참 두드러졌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끝날 때에도 그런 역사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 잠시 잠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겠다고 했던 이 모습을 오늘 그 로마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근데 이 바울이 너희에게 나갈 때 어떻게 가느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가는 곳에는요, 축복이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축복하면 자꾸 물질로 연관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가 예루살렘이 되었든 로마가 되었든 고린도가 되었든 스페인이 되었든
마케도니아가 되었든 그리스가 되었든 어디든 바울이 가는 곳에는 항상 축복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자꾸 축복하면 땅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자꾸 이렇게 국한시켜서 축복은 곧 땅의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축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특히 신약에 와서 말하는 복은요, 하늘의 복이에요.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의 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구약의 복은 땅의 복이었어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은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 은혜 시대를 쭉 오면서 신약의 복은 하늘의 복이다, 구원받는 게 복이다, 천국 가는 게 복이다, 성령 받는 게 복이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나와왔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서 교회 안에 기복신앙이 들어와서 신령한 영적 신앙을 무너뜨린 거예요. 물타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기복신앙이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신령한 신앙, 하늘에 속한 신앙을 잠식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교회의 비극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그동안에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나왔고, 예수 믿는 게 복이고, 성령 받는 게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복이고, 구원받는 게 복이고,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 물질의 복으로 개념이 바뀐 거예요. 이게 변질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복하면 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세속적 개념의 가치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에서 얼마나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얼마나 뒤틀려 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은혜 시대 동안 신약 예수님 오셔서 최근까지 은혜 시대 동안 그 신약 성경에서 복이라고 말한 것은 어젠가 그저께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구약에서의 땅의 복, 신명기 28장에서 말하는 그 복과, 구약의 복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이 시작되면서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구약의 신명기 28장의 복과 신약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복은 전혀 다른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팔복이 복이라는 거예요. 8가지의 복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뭐 이러한 것을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신약에서는 그것을 복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요, 이 시대에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땅의 것으로 가치가 추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의 관점으로만 보더라도 구약에서는 땅의 복이에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받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완전히 말은 복인데, 똑같은 복인데 그 대상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달라진 것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구분할 때 큰 덩어리로
편의상 구약은 율법시대, 신약은 은혜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서 천년시대, 이렇게 구분해 볼 때 구약에서는 신명기 28장에서 대표적으로 땅의 복을 말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또 계시록의 나름대로 복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계시록과 관련되어야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계시록을 모르면 복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야 되고, 그 복이 땅의 복이냐 하늘의 복이냐, 아니면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는 복이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허공을 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네가 내 아들이구나 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낳으시면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이야기예요. 복. 바울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가겠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을 가지고 너희에게로 가겠다. 그래서 축복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축복이에요. 자꾸 땅의 것으로 복의 개념을 삼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이요, 변질되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시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 내 것으로 삼아야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바울의 수고가 오늘 우리에게도 흔적으로 있었으면 좋겠고, 쉬지 아니하고 바울이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천국을 증거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틈만 나면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하고, 오셔서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을 쳐주시면 그가 하나님이 예비한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아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 오늘 또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